전도서 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 또한 지나갔으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또한 지나갔으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3장 1절 말씀 전체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날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절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절이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생애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인간 전체의 역사로 보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알고 보면은 과거에 다 일어났던 일이고 또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과거에 다 지나갔고 끝났던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우리 인간은 시간, 때라고 하는 기간이라는 시간과 천하, 하늘과 하늘 아래라는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 없고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또 공간의 이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좀 빨리 갈 수 있고 시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오고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이러한 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 다 이 때가 지나가고 이 시절이 끝날 날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때를 두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전부터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위기의 시대를 만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고 기억할 것은 이러한 때가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참 큰 시름에 빠졌던 적이 과거에 많았다는 겁니다.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시절이 언제 지나갈 것인가 다 울며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다 지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론으로, 서론이지만 결론으로 범사에 기한이 있음을 알아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이 말. 여기 범사에 기한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시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시절, 한 계절, 한 시기. 그 다음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 다음에 2절 이하에 있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할 때 그 때는 타임, 시작하는 타임, 끝나는 시간, 그리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기간, 시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때와 때를 만나고 또 때와 때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와 때 사이에 많은 시즌이 있고 많은 계절이 있는데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28가지의 때와 시즌이 나옵니다. 두 쌍씩 되는데, 두 쌍씩, 그래서 14쌍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좋아 보이는 때와 좋아 보이지 않는 때, 좋아 보이는 때와 좋아 보이지 않는 때가 오고 가고, 그래서 모두 28가지 때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도 그 때 가운데 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아직 여러분과 나는 날 때는 있었지만은 죽을 때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을 때가 올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닐지라도 죽을 때가 올 겁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늘 심기만 하겠습니까?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해서 살려야 될 때가 있고, 모든 때가 다 이렇게 오고 갑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싸울 때가 있고 또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평화롭게 지낼 때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타락한 인생,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생긴 현상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나쁜 시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이런 좋지 않은 때, 고통스러운 때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는 이 좋아 보이는 때, 나빠 보이는 때, 기쁜 때, 슬픈 때, 이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좋아 보이는 때와 나빠 보이는 때가 이렇게 조합돼서 이렇게 어울려서 지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항상 좋은 때만 계속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 내가 힘을 써서 혹은 또 정치를 잘해서 항상 좋은 때가 계속되고 나쁜 때는 오지 않게 하고 혹은 나쁜 때가 올지라도 그것을 미리 막거나 그걸 확 줄여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한때만 계속 되게 하려고 이 좋은 시절만 계속 유지하고 이 전성시대만 계속 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좋을 때 지나갈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던 나빠 보이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언제 끝날까 하고 목을 빼고 기다리지도 마세요. 누가 이 시대를 끝내줄까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기도를 크게 하지 마세요. 다 끝날 때가 오고 지나갈 때가 올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의 시대도 지나가는데요. 지금부터 딱 100년 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1918년부터 19년 사이 2년 동안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15억이었다고 그래요. 15억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인 5억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분의 1인 5억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통계를 낼 수도 없었지만은 중간쯤 되는 통계를 따지면은 약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러스 19에 비하면 이 바이러스 19는 이거는 그 뭐 비교도 안 돼요. 그 뭐 몇 사람 죽어도 그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우리나라에 뭐 100명, 200명, 미국에서 1000명, 10,000명 된다 할지라도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아이들 말하면 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스페인 독감의 그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지나가고 2차 세계대전도 지나갔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인 13세기에 유명한 패스트,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죽게 했다는 패스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요동하지 맙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이런 시대에 당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누구 책임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고 싸우지 말고 멱살 잡지 말고 피를 죽이면서 책임 추궁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 사이를 원수 사이로 만들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때에 이러한 나빠 보이는 때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이는 때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다운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때 그냥 편을 가르고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벗고 울고 불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신자들이라면 여지부동. 좀 좋아 보일 때가 왔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나는 좋은 시기, 좋은 때를 지나고 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또 누군가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스러워서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고 비웃지도 말고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기를 주시는가? 원망도 낙심도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모든 때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만의 의무고 신앙인들만의 특권이에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일에는,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선하신 목적이 있고,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말고 공포에 떨지도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생기고 사라질 것을 믿고 요동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달을 진리는 무엇인가? 이 모든 때와 모든 일에는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애써요. 일하는 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두사 애쓰게 하셨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날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그걸 생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 수고고 노고라 이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 시기는 왜 왔으며 이 사건은 왜 왔으며 어떻게 해야 이 시기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처리하고 해결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저런 말도 하지만은 결국은 오늘 성경은 그건 수고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알아보려고 이 일을 모면해보려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수고하지만은 노고다. 그건 다 고생뿐이지 우리 인간이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할 수는 없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시간을 조절하겠어요? 누가 이 공간을 변경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천하 만사에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다 알래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려고 노력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고 또 우리는 인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지만은 결국 지나가면 그건 다 수고, 다 헛된 노력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 시기 이 어려움은 또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이보다 더 큰 사태, 더 큰 어려움이 또 닥친대. 지금 이 사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면역을 만들어 이걸 못 넘긴다 한들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그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노력이 알고 보면 다 수고의 끝이고 노고의 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으로 조절할 수 없고 뒤집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답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 이 일이 왜 생겼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이 모든 건 천하 만물뿐만 아니고 시간도 지나가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다 섬기고 하나님이 통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것은 beautiful,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답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은 모든 때와 모든 사건을 다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하게 때에 맞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역사가 일어났다가 또 끝난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믿음으로 보면은 기독교의 신앙으로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일으키지 않았지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나쁘게 작용하고 이런 질병도 가져오지만은 이거 다 이 뒤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바이러스19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하나님 이렇게 바이러스19 때문에 지금 제일 고통당하는 것은 교회고 손해보는 것은 괴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단순히 인간들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면 이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일도 생기지 왜 이 교회가 더 피해 입게 하십니까? 의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왜일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좀 지나면 알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20년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가는 것이 나면 눈치가 보일 때가 있었지. 오늘 저도 교회 물론 제가 늘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옵니다만은 성경책을 두고 이렇게 끼고 문 밖을 나가서 아파트 단지 지나가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참 내 80생에 이런 일은 처음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했어요. 나는 내 생에 이런 일을 처음 당하지만 역사상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오히려 성경책을 마음대로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갔던 시기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시기가 더 길고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구나. 특별히 놀랄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나도 늙은 목사인 나도 이러는데 일반 교인들이야 얼마나 지금 어려울까?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큰 목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도 허락하셨다.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에게 선하게 아주 좋게 좋은 교훈과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도 그것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에게, 그리고 특별히 교회, 이것이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교회에 결국은 유익을 줄 것이다. 그걸 의심치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특별히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고 이것 때문에 그렇더라도 기독교에 감정 있고 기독교를 싫어했던 무신론자들이 반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날뛰고 이렇게 큰 목소리 내는 걸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너무 원망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적절하게 만든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걸 몰라가지고 당황스럽고 원망스럽지만은 좀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이래서 하나님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다 하겠구나. 그때는 감사하며 기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시간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계절이 올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매 순간 매 시절을 기뻐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고통 가운데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때, 기뻐할 수 없는 이때에 기뻐하면서 그저 이런 때일수록 더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더 선행에 힘쓰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요. 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느냐? 왜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모든 교회가 코로나19에 발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며 교회를 매도하느냐? 따지지 말고 항의도 말고 깃발을 흔들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저 더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13세기에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에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다 그랬지만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참 기독교인들이 그때 그 패스트로 죽어가는 환자들 돌보며 시체를 돌보며 애쓰고 힘써서 오히려 그때 교회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패스트 이후에 오히려 신자가 더 많아지고 기독교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침착하고 더 선에 힘써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전당 전도하는 것보다도 이 시대를 잘 지나면 더 큰,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선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때에 또 뭐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고 집회하는 걸 저는 아주 싫어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닌데, 그게 성경적인 교훈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같은 목사님인데 왜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더구나 이렇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시는가? 저는 이상해요.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그걸 사실 반대해요. 뭐 제 제자 가운데도, 제 아는 사람 가운데도 거기에 갔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을 선행하세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좋은 때가 오면은 또 뭐 나빠 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주신 모든 일상, 그 일상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코로나19 이 사태에 우리 일상이 보통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들의 태도예요. 지금 이 시절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믿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기뻐하고 감사할 때예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무슨 기뻐하고 이 시대에 뭘 감사하는 거 미친 거 아니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미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들의 취할 태도예요.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다는 말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그걸 뭐 행복을 좋은 때를 더해보고 나쁜 때를 줄여보려고 애쓰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직 우리는 이때일수록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더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때에 내가 잘 될 때 이것이 내가 잘해서 잘 될 때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회개하시고요. 내가 좋아 보이는 때도 하나님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할 것이고 어려운 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19대 대통령인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듣지 못했지만
신문기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말이 제 마음에 좀 불안스럽고 좀 아쉽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 목사로서는 뭔가 천주교에 다닌다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취임사를 할까 아쉬웠어요. 그게 뭔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언뜻 들으면 참 듣는 사람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직스럽고 또 기대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 것을 늘 믿고 강조하는 목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주의 은혜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 말을 들 때 암만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아닌데 차라리 보다 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도라면은 참 듣기도 좋고 마음 편했을 텐데 저는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저도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내 비전과 내 일성,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내가 만들도록 해보겠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생각했던 것을 표적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약속을 듣고 저는 마음 불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뭘 내가 만들겠다. 내가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를 내가 대한민국의 제일 존경하는 교회로 만들겠다. 이건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든지 아니면은 인생의 연륜이 짧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전 나이가 들수록 전 이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린가. 내가 뭘 만들겠다.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되게 하겠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시기에 꼭 기억하면 좋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선한 목적 위해서 시간과 공간 다 쓰고 있다. 좋아 보이는 때가 오래 계속될 것처럼 자만하지도 말고 나빠 보이는 시기가 영원할 것처럼 낙심하고 이런 어려운 때에 짜증내고 싸우고 서로 책임 묻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여 이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신자에게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선행에 힘쓰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교인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